2026년 새해의 첫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해 표를 정하고 첫 주일에 설교를 해왔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소원, 약속, 방향을 세우고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한 해를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새해 마음을 가져보신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 아멘. 우리 표어는 방금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따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번의 안식일에 가르쳤다, 3주를 가르친 것이죠. 그렇게 나오고, 그때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미 많이 맞고 넘어와서 몸을 좀 추스렸던 시간도 필요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떠난 기간들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몇 달 정도 머물렀던 공동체이고, 또 바울이 급히 떠났어도 여전한 핍박과 환란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그들에게 향했었지만, 결국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주의 말씀과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노하우가 응집된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리더십 인물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의 비결은 믿음, 사랑, 소망이구나, 이것을 처음 깨달았고, 앞으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 가치로 이것 믿음, 사랑, 소망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지난 4일간 저녁과 새벽에 나눈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성도의 신앙 여정을 한 척의 배에 비유해 볼 텐데, 2026년이라는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실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것은, 내가 타려는 것이 얼마나 큰지 화려한지 빠른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은 아니죠. 이것이 배가 맞나, 배의 기능을 하나, 이 겉은 멀쩡한데 올라타면 가라앉는 것은 아닌지, 그 바닥 그 기초가 견고하게 새는 것은 없는지, 물에 잘 뜨는지, 파도를 버텨내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이 진단하고 또 확신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가 바로 4절에서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배의 비유를 하자면 이 배의 주인, 선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배, 주시는 배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리 매맞고 욕먹고 뭘 해보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이 쫓겨나야 합니까?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렇게 지나간 자리에 복음이 역사하여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어찌 내가 개척했어, 내가 3주 집회로 부흥시켰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처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인정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 속에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빌립보에서 매맞고 넘어온 바울을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도망가도록 도와준 이들, 보석금까지 감당한 이들도 있지만 바울을 향한 비방과 시비는 늘 따라다녔고 어디 숨었는지 고자질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도시를 넘어서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힌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들로 다른 이들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편지에 묻어 있지요.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환경과 형편에 달려 있었다면, 또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면 아마 감사할 것보다 불평과 억울한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허물 많은 우리들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이런저런 인간사의 가십거리들이 많지만 결국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연약해 보이는 형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바울은 내가 믿노라 최면 걸지 않고 나는 아노라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doing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그 being, 그것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바다에서 우리가 나아가 무엇을 할까, 우리 의욕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 해왔던 것을 또 당연한 듯이 계속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 소속인지, 사랑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 누구신지, 이 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배에 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직분이 높아서, 배에서 기술이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택하심이 올해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배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듯이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택하셨음을 우리도 깨닫고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구멍 내어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의 파도를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갈라진 틈들 사이에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로 역청을 바르시고 주님이 선장되신다, 그 견고한 정체성 위에서 우리 새해의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든든한 배에 탔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죠. 배를 움직이게 하는 추진력, 엔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역사라고 해서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일,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작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나 입으로 아멘 하고 마음으로 세게 생각하여서 고집이 되는 그런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에너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 강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터리에 100% 충전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것에 연결되지 않아 에너지가 흘러가지 못하고 점점 곧 방전될 그런 상태일 뿐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장을 보시면 이들이 믿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대요. 당시 사회에서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의 어떤 모임에서, 조합에서 쫓겨나고 이웃과의 거래가 끊기고 먹을 것이, 살 것이 없어지고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에너지가 복음으로 들어오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을 것을 끊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에서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마음에서만, 입술에서만 맴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내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이 되십시오. 손을 내미는 행동이 되십시오. 에너지를 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엔진을 켜지 않으면 배는 나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관념의 틀을 깨고 나와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역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배의 엔진이 돌아가게 했다면 그 엔진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돌아가게 하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낭만적이고 따뜻하고 그런 말랑말랑한 감정을 떠올리죠. 교회 오면은 이런 사랑을 기대합니다. 사랑에는 그런 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가정을 지키는 진짜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 뒤에 수고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단순히 아유 수고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 탈진할 정도로 흘리는 땀,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거친 단어입니다. 해산하는 어머니의 진통, 뙤약볕 아래의 농부의 노동, 바울이 맞은 매의 고통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야손, 제이슨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그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가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읍장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이 보석금은 다시는 바울이 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하겠다라는 담보죠. 만약 바울이 돌아오면 야손은 처벌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선생님 다시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 망합니다 라고 편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낸 편지는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였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시 고초를 겪어도 좋으니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던져버린 것이죠. 나의 안전보다, 나의 이익보다 형제와 하늘나라의 복음이 더 귀하다는 것, 가치가 뒤집어졌어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2026년 항해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올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와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 그냥 멈추고 싶게 만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가게 하는 힘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우린 연료처럼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또 아니면 편할 때만 사랑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수고를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올 한 해 우리가 기꺼이 땀 흘리고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 수고를 위해서 넉넉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며 주를 본받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의 수고를 할 이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에너지를 내시고 영혼 사랑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참으며 생명을 탄생해내듯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선택하며 섬길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거칠어질 바다에서 배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방향과 닻이 이제 필요하죠.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이 속도를 내는 엔진이라면 소망은 방향을 잡는 키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키예요.
배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허무한 것이요, 길을 안다 싶었지만 우리는 결국 망망대해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에 인내를 덧붙였어요. 원어로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아래에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래요. 어떻게 그 무게를 견딥니까?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멋지게 표현하는 우리 히브리서 9절을 보시면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9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배와 닷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닻을 깊은 바다 밑바닥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내렸습니다. 그럼 배가 비바람과 폭풍 후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여전히 흔들립니다. 어지럽습니다. 물이 넘쳐 들어와 홀딱 젖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경건의 훈련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해오며 소망을 간절히 품어도 우리 인생은 흔들립니다. 폭풍이 옵니다. 그런데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내려진 인생은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닷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다고 비가 안 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이 비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힌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에 악인과 의인이 비교가 됩니다. 악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팔이 부러진대요. 조심하십시오. 의인은 괜찮습니까? 의인도 넘어진대요. 그런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히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그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인 되었고 자녀 되었으니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 홀딱 젖은 제 꼴이 뭡니까? 하나님,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쉬 인내하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이 악물고 눈 감고 안 흔들리는 척, 안 무서운 척, 안 넘어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두렵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낭망할 때마다 주를 바라라,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영혼에게 선포한 것처럼 주를 바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방향입니까? 새해에 할 일들, 새해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문제의 크기에 시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배가 그 힘이 남들보다 연약하다고, 속도가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그것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세게 가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방향 따라 잘 가고 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자 토마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토마는 목적지가 궁금하고 갈 방법과 경로가 궁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지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알고 확인하고 제일 쉬운 길로 보고 따라가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몰라도 둘러 가는 듯 속도가 더디어도 주님 따라가면, 주님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갈 곳에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이 우리의 든든한 배가 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출발합시다. 믿음의 역사로 엔진을 켜십시오. 말과 생각을 넘어서 선포와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의 수고로 연료를 채우십시오.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위보다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땀 흘리고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파도가 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배가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소망, 교회의 소망을 두고 함께 인내합시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주를 본받아 살아가시는 2026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